산골 오지 마을에 두 명의 신발 장수가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 속에 있어서 외부 문명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도 없었고 거친 땅과 돌밭을 맨발로 다니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상인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맨발이고 신발을 신어본 적도 또한 그 신발의 필요성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 되겠어. 신발을 팔 수 있을 리가 없지. 이 사람들에게 신발이 익숙하지 않아 이들은 사지 않을 거야. 그는 결국 한 컬레도 팔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복음을 거부할 사람들이라 낙인 찍고 돌아서는 전도자의 뒷모습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두 번째 신발 장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마을 사람들의 맨발을 보았고 험한 돌길을 건너라 상처난 이들의 발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눈빛을 반짝이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엔 기회가 넘치네. 모두에게 신발이 필요하잖아. 나는 이곳에 신발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신발을 신는 그 기쁨을 나누러 온 거야. 그는 그래서 신발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고 조심스레 그들의 사이즈에 맞는 신발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발을 감싸주는 따뜻한 감촉을 느끼고 웃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편안하게 걷는 방법 또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 작은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걸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한 곳, 신발 나눔의 집.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은 돌밭이 아니라 초원으로, 어른들은 이웃 마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신발은 단지 발을 감싸는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걸어가는 용기와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땅, 복음이 거부당할 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거절당할 준비가 아니라 나눌 준비가 되어야 하는 선물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인처럼 복음의 신을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되돌아갔던 그 상인처럼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며 돌아서 버리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은 멀리까지 걷기 위한 용기이자 다른 이의 발걸음을 일으키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발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준비하고 대기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군사적 표현으로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투를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조이고 전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전신을 무장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이 복음은 단지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해야 할 것이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며 또한 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담아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피곤하고 때론 거절당하고 때론 외면당할 수 있지만 이 복음의 신은 그런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향과 의지를 주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신발이 낡았다고 느껴질 때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묵상하고 그 걸음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다시금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의 동행이 있음을 믿기에
그 걸음 끝에 영광의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싣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은 우리를 서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말하며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할 때 그는 단지 걷기 위한 준비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한 평안의 기초, 곧 이 복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예상치 못한 공격이 우리를 덮칠 때 신앙은 외적인 조건보다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나의 실수 하나, 또한 실패 한 번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날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에서 우리를 지키고 복음은 낙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람들의 기대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잠깐의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감정의 파도보다 복음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걸음이 멈추어 있다면 복음의 신을 다시 고쳐 신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또한 걷게 합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단단히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체된 진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할 때 단지 받은 복음에 머물러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신고 움직이고 걸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전해야 할 것이며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병사들은 전투 시에 미끄럼 방지용 못이 박힌 신발을 신었습니다. 단단한 가죽 밑에 쇠못이 박혀 있어서 험한 땅, 진흙길, 자갈길, 심지어 전쟁터에 피 묻은 땅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신발이 도왔습니다. 신발이 튼튼해야 병사들은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진은커녕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예비한 것, 준비한 것이라는 말은 그저 신발장을 정리해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말은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철저히 갖추다,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신은 앉아서 묵상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걸어가며 전해라 라는 부르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복음의 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정과 직장, 일터와 관계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지치고 낙심되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앉아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산을 넘는 일입니다. 장애물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외면도 있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 하나로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이는 절망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은 걸어가야 할 신발입니다. 그 신발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만 신는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또한 관계에서 신고 움직여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사람과 그 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로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 걸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게 스며들기를, 그리고 그 걸음 끝에 하나님의 뜻과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단지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진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걷게 하며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신은 단순히 발을 감싸는 영적 장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명의 신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신는다는 것은 머무르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가서 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걸음이 무겁고 지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만큼 낙심이 되어 있다면 오늘 다시 복음의 신을 고쳐 신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친 발걸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걷는 그 걸음마다 주님의 평안과 동행하심과 능력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도 복음의 평안으로 단단히 서고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또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단지 외적으로 우리의 발을 지키기 위해서 신을 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참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고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우리가 주저앉고 있다면, 낙심과 포기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다면 다시금 복음의 신을 단단히 고쳐 신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으로 그 관계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주님의 뜻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신 약속하신 충만한 복과 은혜를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